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자 중 네 사람이 주님께 조용히 무엇인가를 묻는 내용입니다. 제자 중 네 사람은 누구라고 나오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 의리의리한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은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진리의 주님께서 진리에 관한 지식을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참된 지식, 참된 영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조용히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조용히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으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여기 보면 조용히 물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조용히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1대1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1대1 관계를 얼마든지 맺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용히 묻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의 1대1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인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를 맺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인격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주님의 성품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주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조용히 물으면 주님은 정말 신실하게 대답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고요. 또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순간에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묻는 걸 통해서 참된 영적 지식을 풍성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참된 영적 지식을 알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선입견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선입견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는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하면 이건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불경죄가 되기 때문에 감히 그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말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조용히 이것을 주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제자들의 생각은 참 유연했다라는 겁니다. 선입견으로 매여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선입견으로 매여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참된 진리의 지식에 영적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입견이 참된 지식을 가로막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선입견을 좀 잘 내려놓고 성경을 진실되게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를 진실된 태도로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을 진실되게 읽고 진짜 그러한가 이걸 날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된 영적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말씀 앞에서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러분 영적인 선입견을 잘 내려놓고 성경을 진실되게 연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영적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세상 지식을 참고하되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이 천지 만물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힘들 때 자연으로 쉬러 갑니다. 자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또 병든 육체가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자연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는 이 과학이라는 지식이 그러면 전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데 자연을 연구하면 그러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다 파헤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과학적인 지식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학이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인본주의적으로 과학을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이 과학은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혜 이것을 극대화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인간의 지혜 이상의 세계에 있는 신령한 지혜를 항상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우리의 그 인간적인 지성보다 더 깊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때 과학적 지식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이 과학을 연구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고 연구하게 되면 이건 인간이 자꾸만 교만해지고 우상화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세상 지식, 과학 지식 참고는 하되 절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참된 영적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